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큰 네 번째 주제의 말씀을 맞이하게 됐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반부 11장까지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5장 전후에 나타나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 8장 전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또 혈통과 민족과 종교적 전통을 따르게 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길이 없는 거죠. 그 내용이 9장에서 11장까지 구약을 인용하며 바울이 논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 결국은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모두 넘쳐 흐른다. 네. 복음, 그 복음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그 자비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친다. 그러므로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드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삶으로 제물로 드리자. 여기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데요, 사람들은 영적 예배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신비하고 약간 종교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난해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요. 이 영적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에 달려있는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봤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봤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고 나면 결코 과거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 삶을 바꿔버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과거가 똑같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합당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께 적합한 예배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이 붕어빵 만들 때 쓰는 틀 아시죠? 반죽 넣고 잠시 후면 항상 똑같은 기계에 찍혀 나오는 거, 그 틀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문화 그리고 가치관에 우리가 똑같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공장에서 만들어낸 공산품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무슨 마음을 새로 먹고 각오하고 결단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 thinking이에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그 사고 체계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다는 건 세상과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요, 당연했던 게 당연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철든다는 게 뭐예요?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준비해 주던 거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 엄마 나 안 먹어, 귀찮아, 차리지 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비와 은혜, 긍휼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여러분 그 식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해주는 것,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것, 나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주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나를 채용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다 당연합니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없는 반지성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메시입니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실화예요. 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다스리라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물어 죽었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처음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요, 그의 생각이 바뀌려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관점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돼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냥 걱정 말고 요 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요 틀에 너를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시대에 압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틀을 못 벗어나잖아요. 아이들이 그 트랙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인생이 남다르게 살아간 비밀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적어도 조금 다르게 살아간다는 건 내 생각의 일부분이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예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도 이렇게 하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뭐를 드리래요?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수요 예배 때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를 종종 오해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 감정과 내 상태를, 내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의지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출발은 몸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자, 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앞에 있는 5장과 8장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는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예요. 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많았던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남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좀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때 물론 때려서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아이들 보면 매 맞을 때 속으로 선생님이 욕하거든요. 통제는 돼요. 네. 그러나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훈련을 하면 근육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근육은요, 훈련 멈추는 순간부터 풀어져요. 헬스 다녀갖고 여러분 근육 막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근육이요, 수영 몇 번 하면 다 풀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바꾸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대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벌어지는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어떻게 그런 열매가 있을 수 있었느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2장으로 말하면 은혜를 아는 날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목사님들 그걸 좋아해요. 순종하는 성도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헌신된 성도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그 생각의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뭔가 4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 첫 번째 생각이 있어요. 세상은 붕어빵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이 뭔 줄 아세요?
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입되는 가치관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엄마 좋으라고 하냐? 너 좋으라고 하지. 그래야 설득이 돼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여러분 난폭하게 굴 때, 아, 손님 이게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손님 도와드리려고 그러면 진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입고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뭔지 한번 보세요. 4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어떤 생각의 변화가 오냐 하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내 평생에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은 안 될까? 끊임없이 분류를 해요. 네. 이 사람은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아우, 저 사람은 내 평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락 끊어요. 잠수 타요.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지체의식이 원래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가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 주셨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내가 이 가족에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났다는 것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부터 살자. 여러분 그거의 본성인 것 같고 그게 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나는 나를 위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고 살아요. 나도 여자랍니다. 여러분 그게 자아 정체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생각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귀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유일하게 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이 가장 작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남을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은 아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방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랑의 은사,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야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을 입은 우리가 내가 받고 있는 것이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 내 마음과 심지어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생각, 그 변화된 생각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내게 주신 어떤 선물, 그것이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들어와요. 왠 줄 아세요? 우리도 전부 다 붕어빵처럼 이 세대를 본받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행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행복은 안 중요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정도 버리고 자식들도 이젠 버리고, 그건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야 할 바른 성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 첫 번째 변화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의 삶의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그게 어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불나방이 돼서 살아가는 거지. 아니, 자기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삶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불가능해요. 우리 위해서 살지 않아요. 참 저는 안타까운데 나이 50이 넘고 60이 되셔도 여전히 자기의 행복을 주장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인생 60년을 살고 깨달은 게 고작 자기 하나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선물들을 받아 들여놓고 인생 60년을 살고 여러분 깨달은 게 고작 자기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누추하며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60년 동안 하나님께 받아 누린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고작 자기 하나 발견하고 살아요. 여러분, 훌륭한 예술가들을 보면요, 자화상을 그릴 때 그 자화상이 달라요. 여러분, 렘브란트 같은 신앙의 화가, 렘브란트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초창기 그림을 보면 자기가 십자가가 있으면 멀리 자기를 그려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렘브란트 가장 마지막에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자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믿음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을 통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맛봤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수월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할 거 없어. 고민하지 마.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대안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붕어빵 만드는 기계에 우리를 자꾸만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붕어빵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에요. 안달.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전혀 당연해지지 않아요. 삶의 작은 우리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분별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 돼요. 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하나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은혜가 좀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참 설득이 안 돼요. 왜 그런가?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요. 아, 좀 맞으면 돌아온다고. 아니에요. 통제만 될 뿐이지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변화돼요. 그 순간부터 나는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게 누추해지거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며 지금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남들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가난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0월 첫날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산 제사.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3장을 드렸어요. 여러분, 213장을 보게 되면 나의 생명들이니, 그러니까 5절 가면 대단한 걸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생명을 드린다고 고백한 이 찬양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평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목숨 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매 순간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온다고 불평했다가 강원도에 물난리 나면 아이고, 비가 고마운 거네,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비를 주시면 비에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또 그 더위에 감사하고. 여러분,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이 피곤하게 사는 일일 수는 있어요. 가끔 저한테 왜 그렇게 사냐 그러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제가. 아니, 목사가 돼서도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면 목사를 왜 합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안수 받고 나면 이제 끝난 거야. 네 인생은 없어. 아니, 안수를 받고 나서 무슨 자기 인생을 찾아요. 자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다 누군가가 자기의 생명을 나눠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부디 부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가치관과 문화의 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옳은 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건 율법보다 더 무서운 문화와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자유로워져요. 얼마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뻔한 인생 그리고 안전한 삶의 자리들, 주님, 기꺼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그 무엇도 당연하지 않사오니 생각하게 하시고 남다른 생각과 마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어떤 삶이 온전한 삶일까? 바른 지혜를 얻어 하나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결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고 부끄러워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행복을 주장하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들을 위하여 살고 연약한 자들과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